오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찬양 여러분 제가 올려드렸고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소서 주님이라고 했는데 아무리 돌아보아도 특히 저를 돌아보았을 때 잘난 것 하나 없고 선한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서 특별히 목사로 세울 만한 어떤 것도 발견하지 못한 이번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전에는 그러다 이것 좀 잘하는 게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나 보다 이런 게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전혀 그런 게 생기지도 않았고 생길 수도 없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 저 좀 보세요 라고 하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가 않겠죠. 아마 그러나 우린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은 저 옆에 있는 교회도 아니에요.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저 옆에 있는 가족도 아니에요. 누구예요? 우리 가족입니다. 저 옆에 있는 권사님도 아니에요. 누구예요? 나를 보기 물론 권사님을 보길 원하십니다. 이정수 권사님을 보기를 원하시고 우리 모두를 보길 원하십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3살 때, 4살 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의 선수들이 할머니 저 좀 보세요 라고 하면서 막 조롱이 아니죠. 막 재밌게 춤출 때 여러분들이 박수 쳤던 기억 나시나요? 할머니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여러분들 손주를 보고 싶어 했던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부족한 모습 그대로. 춤 잘 춰서 할머니 앞에 두는 거 아니잖아요. 잘생기고 이뻐서 하나님한테 안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저의 모습 이대로 좀 봐주세요 라고 하면서 매달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하며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희망사항이라는 노래 아세요? 여러분들이 청년 때 많이 불렀던 노래일 것 같은데 저는 어렸을 때 이 노래를 들어서 잘은 모르지만 어렴풋이 멜로디가 기억이 나요.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밥을 많이 먹어도 배 안 나오는 여자, 내 얘기가 재미없어도 웃어주는 여자, 난 그런 여자가 좋더라. 뭐 이런 멜로디예요. 그러다가 이제 노영심인가요? 맞죠? 노영심이라는 여자가 변진섭 가수 뒤에 제일 마지막에 한마디 탁 멘트를 날리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저만 아는 것 같죠? 저는 처음 들어보는 노래세요? 그쵸? 네, 아실 거예요. 여보세요 날 좀 잠깐 보세요. 희망사항이 정말 거창하군요. 그런 여자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난 그런 남자가 좋더라. 변진섭이 계속 노래해. 나 이런 여자가 좋고 저런 여자가 좋고 난 이래서 좋고 난 이런 여자가 내 여자친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걸 계속 노래를 불러요. 근데 갑자기 마지막에 뿅 여자 한 명이 딱 나타나서 그런 여자에게 어울리는 그 남자가 나는 좋다라고 하면서 이 희망사항이라는 노래가 딱 끝마치는 것을 봤던 기억이 있어요. 이 노래를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런 희망사항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나? 우리는 생각해요. 특히 여러분들은 아마 저에게 그렇게 요구하실 거예요. 목사라면 좀 제대로 서 있어야지. 목사님이 제대로 해야지. 목사가 돼가지고 기도 안 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하면 안 되지. 이런 목사님이 원해. 우리 교회는 이런 목사님이 있었으면 좋겠어. 막 기도하면 막 병고침도 받고 내 문제 들고 교회 찾아가서 목사님께 기도 한번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능력 있는 목사가 있어야지. 그게 목사지. 난 그런 목사님하고 신앙생활 하고 싶어. 이런 생각 솔직히 있으시잖아요. 죄송합니다. 저 역시 똑같은 생각해요. 이런 권사님들 같이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이런 아이들과 예배드리고 싶어요. 또 이런 성도님들과 하나님 저 이런 예배 드리고 싶어요. 이런 교회 꾸려나가고 싶어요. 이런 생각 저 역시 똑같이 갖고 싶어요. 이건 뭐예요? 그런데 희망사항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우리는 전제해요. 그런 목사님은 없다라고. 내가 이 목사님과도 생활해봤고 저 목사님과도 생활해봤어.
이런 권사님과도 살아봤고 또 이런 사람하고도 해봤는데 에이 다 똑같아. 결국 거기서 거기야. 이런 문제 있고 저는 맞아요. 잘 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멈추면 안 돼. 희망사항에서 멈추면 안 된다. 바라는 것에서 멈추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미신을 믿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세상에서도 그건 알아요. 내가 노력한 만큼 얻는다는 거. 내가 해봤는데 안 된다라는 거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결혼 생활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정말 결혼하기 전에는 이 남자가 최고인 줄 알았더니 살아갔더니 별것 아니잖아요. 뭐 남자들만 욕하지 마세요. 남자들도 똑같아요. 정말 예뻐서 결혼했더니 막상 결혼해봤더니 똑같아요. 별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면서 살면서 계속 생각해봤어요. 아 저런 TV에 나오는 그 아름다운 여자, 또 TV에 나오는 멋진 남자.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희망사항은 누구나 있고요. 그러나 그 희망사항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희망사항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멈추시면 안 돼요. 분명히 나에게 일어날 아름다운 일이라고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남편을 보십시오. 그 어느 것 하나 만족할 만한 일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목사를 쳐다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한 목사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저 역시 똑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성도님들은 아닐지도 몰라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말 아름다운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그려놓은 완벽한 그림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제가 그런 목사가 될 거라고 믿으십시오. 특별히 여러분들이 내가 그런 권사가 될 거라고, 그런 성도가 될 거라고, 그런 어린아이가 될 거라고 믿으시고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8절을 좀 읽어보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바울이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정말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당연히 전해주고 싶었던 게 있었겠죠. 그 간절함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의 인생이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갈 때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다 달려왔기 때문에 의의 멸류관, 그 승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의 멸류관이 내게 있을 거라고 믿음으로 나는 그 길을 조금 더 끝까지 분명히 달려갈 수 있다라고 고백해요. 바울은 어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소망합니다. 저의 인생을 다 달려갔었을 때,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제게 허락되었을 때 이런 고백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눈물나게 열심히 달려왔어요. 하나님 아시죠? 저 그래서 편안하게 눈 감을 수 있어요. 아니, 제 이 남은 시간까지도 더 달려가라고 하신다면 순교의 자리까지, 그 자리에서도 더 달려갈 수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제게 끝까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바울의 고백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종지부치게 되시길, 아니 그런 고백을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기쁨으로 달려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걸 희망사항으로 두시면 안 돼요. 저건 바울이니까 했었지. 저건 목사님이니까 뭐 그런 고백하는 거, 이렇게 치부해버리시면 안 돼요. 바울은 분명히 얘기해요. 내게만 아니라 뭐라고 해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래요. 저와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고백이다 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서도 멀리 떠나지 않고 항상 내 옆에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바울은 뭐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의 인생이 넉넉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울은요,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상당한 부흥사였어요.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했었던 부흥사였습니다. 지금 목사님들이야, 부흥사님들이야, 강사기라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울은요, 자비량 선교사였어요. 텐트를 쳤고요. 또 지나가다가 밥이 모자라서 얻어먹기도 했고요.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도와줘서 겨우겨우 입에 풀칠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바울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은 상당히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 비참한 인생 가운데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바울의 삶보다 낫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집 생활을 봤을 때 바울보다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집이 있어요. 자녀들도 있어요. 아름다운 아내도 있고, 또 저를 잘 도와주고, 또 이웃도 있고, 또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바울은 안타깝지만 감옥에도 갇히고요. 또 한창 더 건너다가 강도에게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강도의 그 위협도 많이 받았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지나가다가 어떤 터지고 빼앗기고 하는 일이 수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보다 훨씬 더 편한데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저는 그렇게 고백을 못할 때가 많다고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또 이렇게 해야 돼요? 힘든데 하나님? 이런 고백을 할 때가 훨씬 더 많다고.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별림서의 노예처럼. 이런 정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됐으면 희망만 늘어놓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고 있다. 바울은 대체 무엇을 가졌기에, 바울은 대체 어떤 비밀이 있었기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바울의 그 궁금증 잠깐 내려놓고요. 예레미야서, 여러분들에게 참고 본문을 말씀드렸죠. 예레미야서 14장 7절에서 12절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라고. 여러분 제가 참고 본문 띄워드릴 때는 제가 설명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니까 꼭 읽어오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불쌍하잖아요. 남유다왕국 좀 너무나 불쌍하니까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좀 도와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기도를 계속해요. 그러면서 어떤 기도까지 하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봐서라도 좀 봐달라 그래요. 주의 영광, 주의 이름을 봐서라도 이 백성을 좀 구원해달라고, 좀 도와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반응이 참 눈물 나요. 처참해. 하나님이 뭐라고 반응하는지 아세요? 그런 기도 하지 말래요. 예레미야야, 그런 기도 하지 마. 나 이미 버렸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나는 더 이상 도와주지 않을 거야. 그냥 패망하게 둘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참 난감하더라고요. 제가 가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주시잖아요. 기도하면 그냥 눈물만 날 때가 있어요. 그 아픔이, 그 고통이 끝나지 않을 거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정말 눈물밖에 안 나요. 이 말을 어떻게 전해줘?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예레미야가 그런 심정입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가 기도를 포기했을까요? 예레미야는 기도를 포기하죠. 하나님이 됐어! 나 안 들어줄 거야. 기도하지 마. 그런 기도 나한테 할 거면 오지 마.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애가라는 눈물의 기도를 해가면서 요아스가 죽었을 때 그 슬픔을 노래하거든요. 그런 눈물의 선지자라고 할 만큼 더 매달려요. 하나님. 예레미야는 대체 뭘 받길래 그럴까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친구들이 어제 아빠 게임 해도 돼? TV 봐도 돼? 안 돼. 라고 하면 이 친구들은 못해요. 실망되잖아요. 포기할 상황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이 친구들은 저를 바라봐요. 왜요? 안 되라고 했지만 돼. 결국 해. 라고 할 사람은 누구기 때문에요? 아빠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내가 안 돼. 라고 해도 아빠를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이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그래도 하지마, 그런 기도 하지마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이유는 뭐예요? 모든 것을 막고 모든 것을 허무는 분도 하나님이지만 그 허물었던 담도 다시 쌓을 분, 유일하게 다시 세워주실 분이 누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니까 다시 한번 붙들어 보는 거예요. 눈물로.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셨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게 돼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났나요? 그러지 않았죠. 다윗의 자손에게서 약속하셨던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심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로운 구원의 계획,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사실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분명 하나님께서 그것만큼은 들어줄 수 없다고 하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것만큼은 내가 못하겠다라고 할 때도 올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아, 그래요 하나님? 됐어요. 흠칫 뿐! 됐어. 내가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알아? 라고 하면서 다른 저를 찾아가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발견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 인생이 편해서 내 선교가 잘 되고 가는 곳곳마다 부흥이 일어나서 그 길을 계속 달려갔던 것이 아니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막는 분도 하나님이지만 여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고 그것을 몸소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이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나는 승리의 면류관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위해서 또 달려갈 거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시대의 선지자냐고 제가 아까 살짝 언급했었는데 이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이 죽던 해 그때 많이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요시야 왕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상당한 종교개혁을 이뤘던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가 좀 허무하게 죽어요. 쓸데없는 전쟁에 앞장서다가 그냥 죽어요. 성경에 보면 되게 희한하게 죽어요. 그래서 와, 한 나라의 왕이 더군다나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왕이 참 험하게 죽는다 싶을 정도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던 거예요. 너무나도 귀한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왜 그를 데려가셨는지 이런 애절함을 가지고 예레미야 애가가 이제 노래되는 책이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뭘 봤을까요? 자기가 믿었던 정말 귀한 왕이 죽는 모습을 보고 허무하게 죽는 그 모습을 보고 대체 예레미야는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더군다나 방금 말했잖아요. 예레미야 14장에서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달라는 기도 하지 말라고. 이 얘기까지 들었는데 더군다나 요시야까지 죽어버렸으니 대체 예레미야는 어떤 희망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이 상황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대로 투영해 보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달려왔어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예배도 잘 드려봤어요. 근데 내 삶은 어느 하나 나아진 것 같지 않아 보여요. 심지어 내가 가장 믿었던 어떤 권사님의 배신, 또 내가 가장 믿었던 어떤 목사님의 배신, 또 내가 가장 의뢰하고 신뢰했던 어떤 교회의 배신, 어쩌면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을 드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레미야를 상상해 보실 거예요. 과연 예레미야는 이때 뭔가 해볼 수 있는 마음이 들었을까? 과연 사도 바울은 뭔가 시도할 마음이 들었을까?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다시 달려가기로 작정합니다. 예레미야는 다시 기도하기로 작정했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기도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상황도 안 변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다고 이 기도를 하고 이 달려가면 하나님 저 이쁘죠? 저 그럼에도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하나님이 어유 착하다 어쭈쭈 하면서 살려주실 법도 아닌데 그러지 않으시나요? 그냥 죽이죠. 상황은 맞아요. 안 변해요. 여러분들의 삶 어쩌면 정말 그대로 끝날지도 몰라요. 저의 삶 어쩌면 세상적으로 볼 땐 작은 교회 목사로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지 않고 멈추고 그냥 이렇게 살 바에는 이런 신앙생활 해봤자 뭐예요? 포기해버린다면 이건 정말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희망사항이 믿음으로 드러날 것을 믿고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맞아요. 어쩌면 바울의 생활 속에서는 어쩌면 큰 기쁨이 일어나지 않을지 몰라요. 에레미야가 봤을 때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눈으로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이 지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걸어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어쩌면 여러분들의 남편은 변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눈물만 흘리는 그런 생활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시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그 희망사항을 나의 신앙으로 계속 받아들이고 달려가시잖아요. 여러분들의 꿈을 하나님은 짓밟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소망을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일어나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진행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품었던 이 소망만큼은 이 기도만큼은 하나님이 결코 빼앗지도 않으시고 소멸해버리지도 않으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아까 말씀드렸어요. 눈물 났다고 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걸 느꼈다고. 결과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아픔과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이런 힘든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결론적으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죄.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었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두 사람이 등장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과 세리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였는지 아세요? 누가 더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가 아니에요. 죄를 누가 더 인식하며 사느냐의 차이였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새롭게 짚고 항상 이렇게 점검하며 나아가야 될 것은 지금 나에게 어떤 죄악이 물들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레미야가 그걸 몰랐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걸 몰랐겠어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깨끗했다고 그렇다고 그가 뭘 기도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깨끗했으면 하나님께 나 끝까지 그 길 달려가겠다고 고백했겠냐고요. 그는 점검했던 거예요. 뭐를? 자신들의 죄를 항상 점검했던 거예요. 나도 멸망한 죄인이니까 나도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이 옆사람 구원해주면 나도 구원해줄 거라고 믿지 않겠냐고요. 내가 조금 더 열심히 달려가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뻐해주지 않겠냐고요. 그것을 아니까 더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라고요? 죄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때요? 이렇게 얘기해요. 12절 나는 이대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맞아요. 바리새인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 세계에 이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면 박수 받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장 큰 문제는 나의 의의를 드러내게 바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를 들고 나갔어요? 의의를 들고 나아갔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올 때 여러분들 무엇을 들고 오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내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시잖아요. 복 주세요. 이 마음으로 오셨나요? 하나님 제가 제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헌신했어요. 아시죠? 복 주세요. 이 마음을 가지고 오셨다면 여러분들은 바리새인입니다. 제가 오늘 만약에 이 강대상에 하나님 제가 설교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시잖아요. 말씀 잘 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섰다면 저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혹시라도 여기 있는 세리처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을 전해야 될지 너무나 두려워요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저는 세리와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사람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죄를 들고 하나님께 서십시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지었던 사소한 죄를 들고 주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가슴을 치세요. 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못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리가 과연 죄를 졌을까라고 생각해봤어요. 하나님 앞에 저 뒤에 정말 그것도 불쌍해서 자신의 가슴을 치고 그 양심이 가책이 있어서 하나님께 눈물 흘렸던 이 세리가 과연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많은 죄를 졌을까 생각해봤어요. 저는 생각해요. 분명 저와 여러분들보다는 나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자가 세상에 나아가서 그렇게 많은 죄를 졌을까요? 세리라는 안타까운 직업은 있었지만 그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낫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세리였던 그는 자신의 안타까움을 한탄하는 죄의식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의식이 좀 도달하길 원해요. 하나님 저 잘했죠 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제가 죄인이에요. 하나님 제가 또 이런 실수를 했어요. 하나님 전 정말 너무나도 연약해요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런 의로운 일들이 일어나요.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어떻게 해요? 그의 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죄의 진정한 모습으로 나아요. 죄 앞에 진정으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의롭다 하셔 주시는 이거를 이신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시는 이신칭의. 그것을 얻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찬양을 올려드렸다고 했죠? 보소서 주님. 마지막 아까 나왔던 찬양 중에 드렸어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는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제 모습 좀 보세요. 진짜 선한 것 하나 없어요. 아무것도 잘난 것 없고 내가 가진 건 이 시커먼 마음뿐이에요. 얻어 터지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눈물 흘리는 마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마음도 내가 순종하지 못해서 또 욕심 많은 내 모습만 있어. 이기적인 내 마음만 있어요. 하나님. 그러나 주님 이 모습을 그대로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제발 하나님의 사랑으로 좀 나눠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좀 새롭게 해주십시오. 나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인으로 주님께서 인정해 달라고.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내가 할 건 뭐예요? 이 모습 그대로 봐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모습을 봐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바꾸셔서 의의 면류관을 내려서 달려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바울이 잘났거나 바울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 진실함, 그 죄값으로 죄 앞에 서니까 그 죄값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의로 바꿔 주시는 은혜로 바울은 섰던 겁니다.
예레미야 역시 정말 죄악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싫어 그러기도 하지만 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용서하시고 어떻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삼으셔서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계획을 또 이끌어 나갑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의 죄악을 들고 나아갈 때 연약함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모습을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사 하나님의 의로운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십시오. 과감히 부딪히십시오. 과감히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만드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새로운 삶, 새로운 미래 그것을 펼쳐나 희망사항이라는 노래, 변진섭의 노래, 세상 사람들의 노래를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졌던 소망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일어납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실 거라는 믿음, 그 믿음으로 가십시오. 그러나 그 전에 뭐부터 생각하시냐고요? 내 죄악을 하나님께 드러내십시오. 분명히 드러내시고 가슴을 치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 드림이 있은 이후에는 하나님은 새로운 마음, 새로운 모습, 새로운 인생, 새로운 미래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어떻게요? 오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내 마음. 그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것 하나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세리처럼 기도는 할 줄 압니다. 감히 주님 앞에 나왔고 감히 주님 앞에 내 가슴을 치며 내 죄악을 토로하오니 내 죄악을 용서하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의인이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쩌면 우리는 또 이번 주 살아가면서 가슴 치는 죄악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들을 또 포기하고 또 넘어지며 눈물의 자리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결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끝맺지 않게 될 것을 믿습니다. 바울처럼, 예레미야처럼, 신앙의 많은 위인들처럼, 선배들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다 하시는 그 의의 삶을 달려가게 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로 찾아와 주옵소서. 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